설교 우리가 지금 몇 차에 걸쳐서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아마 매 장마다 이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에서 한번 보내주신 설교를 드린 설교를 한번 읽고 오지 않았을까? 아니 성경을 본문을 한 번쯤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연약함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도 그 말씀 반복입니다. 오늘 1절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키라. 이 말씀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미 경험한 그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책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일, 어떤 의무감에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보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명령처럼 받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을 시키지? 왜 이거 해야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비록 힘에 부치는 일이 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손자 녀석이 돌이라고 할아버지 집을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바빴습니다. 나무도 잔가지도 자르고 풀도 뽑고 낙엽도 긁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기쁨이 있습니다. 저 녀석이 이제 조금 알아보더라고요. 빠이빠이도 하고 볼도 갖다 대기도 하고 할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흐뭇했습니다. 야, 2번만 했다가는 큰일 나갔다. 근데 마음은 기쁨.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방인에게 종이 되어 4대를 지난 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부를 이끌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고 뒤쫓아오는 군대를 수장시켰고 광야를 지날 때 먹을 음식을 주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일을 다 경험한 사람 혹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일에 대하여 들은 젊은이들, 신명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1세대들은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후배들에게 주는 말이라고 생각할 때는 전에 들은 사람들이 많겠죠.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일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다 아는 역사를 또 들이켰습니다. 반석의 물을 마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좋은 일은 자꾸 생각하는 게 유익이 됩니다. 나이 먹은 어른들이 사진첩을 꺼내놓고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아직 나이 안 먹은 분들은 그거 모르겠지만 결혼하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가슴이 벅찼던 일을 기억할수록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되는 것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감격하고 예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작정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그 첫 만남을 기억하면 즐겁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것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근거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잘됨, 우리의 희생, 수고,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죄 없다 함을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때문입니다. 만나에 대한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음식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뭐 이렇게 아침 이슬같이 맺히는 것들이 있어서 거두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매일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먹을 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욕심부려서 많이 거두면 썩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준비하느라고 이틀치를 준비한 그것은 썩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물질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상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위한 것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살이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가정도 일구어야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이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지나놓은 형편 돌아보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네. 그렇게 경험하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발걸음 내디딘 것처럼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분명 홍해도 가르실 것이고 만나도 주실 것이고 반석에서 물도 내실 것이고 과거의 역사를 보니 그리하셨던 하나님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사용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면서 이 믿음 연습합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빚내서 살아가는데 무슨 11조입니까? 그러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연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죠. 얼마를 냈는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건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거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생활에 필요한 기도 생활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생활에 주님이 왕 되심을 경험하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연습을 계속해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동참을 얘기합니다. 그냥 받아 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삶으로 드러내는 이 나눔을 통하여, 동참을 통하여,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회고 속에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민수기 16장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고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던 고라가 회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지만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을 함께 마음을 묶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회중 전체가 거룩한데 왜 너희만 거룩한 척하며 스스로 높은 채 하느냐? 나도 너처럼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겠지요. 문제 제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다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 날 향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의 식구들, 재산 250명의 지도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물건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면서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데 왜 욕심에 따라서 성령을 거짓말하고 성령을 거부하다가 죽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눈에 보이는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엄하게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한편의 그 성령의 감동이 있음에도 아닙니다. 내 생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뜻을 따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약할 때는 헷갈리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스스로 나의 뜻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무게 있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인내하신다, 용서하신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고난의 정면으로 도전할 때에는 아닙니다.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단호하게 판단하시고 정죄하십니다. 죄인은 회복시켜 살리시려고 사랑하시지만 그 죄 자체는 하나님 앞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을 다스려 가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복받는 길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며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라 자손을 그렇게 심판하시면서도요, 일부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편들을 많이 썼습니다. 42편에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서두에 읽은 말씀도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고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혼돈한 그때에 빛과 어둠을 지어내셨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주어진 법을 잘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법이 이렇게 저렇게 헷갈리는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판단하여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분별하게 하시는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는 지혜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중하게 여기죠. 값 있는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이 음식을 담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업적을 이루었는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가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판단받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요. 가정도 지켜야지요. 그런데 조그만 한쪽 구석에 그것과 흔들리지는 않지만 내 나름대로 무언가 아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금가지 않게 하기 위한 간수하는 마음을 더 중하게 여기면 그것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맛있는 밥 사준다고 해도 아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이 그 수고를 중하게 여길 때에는 나중에 먹자, 그리고 집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판단해서 무엇이 더 사랑을 간직하는가 하는데 결정하는 나의 권한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조심성입니다. 돈 버는데 열심히 해야지요. 휴가도 가야지요. 자식도 잘 가르쳐야지요. 경쟁사회에 이겨야지요.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에 마음 쓰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식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조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미 다 압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살던 우리 선배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그들이 더 풍요로운 것 같고 더 부자로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 그들의 모습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만 우상 숭배도 해야 하고 타협해야 하고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작은 결정이었습니다. 그거 과일 하나 따먹는 건 뭐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놓친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저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광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듯한 광고가 있습니다. 허리 아프냐? 다리가 저리냐? 이거 먹으면 된다.
요즘 저는 그런데 눈이 가요. 목사님들한테 오는 또 그런 광고 메일도 있어요. 설교하는데 힘드시죠?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수천 개의 설교가 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드세요? 바쁘세요?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다른 사람 핑계하고 상황 핑계하지만 사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때 놓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에도 아니요 조금만이요 이러다가 놓치는 때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이 말은 순간순간 내가 판단할 때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열심히 물고 들어가서 이거 이래도 됩니까? 묻는다면 그게 왕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죠. 모든 순간에 화가 나서 상을 한번 뒤집어 엎고 싶은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도 되겠죠? 그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참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 지 엄마 아빠만 최고래. 할아버지는 잠깐 있다가 지 기분 좋으면 웃고 엄마 보고 싶으면 울고, 엄마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활에도 날마다 그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면 약속된 복이 내 것이 됩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말씀에도 계속되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먹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척박한 땅이라 비가 오면 그냥 스며져 버리는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맞춰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 간섭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보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직업을 서치하고 공부하고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잡구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또 굳은 일은 하기 싫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면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열매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좀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이거 하면 잘 될까 걱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그 어떠한 길에서도, 광야에서도 먹고 마시고 살게 하셨던 것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아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요즘 불 끄느라고 그냥 미안해. 금요일에 10시 반까지 기도하래. 목사님은 기도할 내용도 다 끝났는데.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짜증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요. 제가 15년 동안 그 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안 되더니 요즘 이상해. 목사님이 힘들어갖고 뒤로 나자빠지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난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혹시 시끄럽다고 불편하신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불 붙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분들 그렇다고 불 끌 수 없잖아요. 한번 놔둬보자고요. 뭔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열심도 주시고 불도 땡겨 주시고 소망도 갖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수지 맞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예, 머리로 알지요. 후사로 삼으셨다. 하나님 집에 있는 거 다 내 거다. 알지요. 근데요가 문제. 근데요. 그냥 선포하세요. 내 걸로 받으세요. 아버지 창고 열쇠 좀 주세요. 뭐 이런 게 자녀의 특권 아니겠어요? 때로는 엉뚱하지만 알지 못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수염도 잡지만 그래도 이해되는 일들입니다. 믿음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걸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세상은 너무 험해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고상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 경험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동역자이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다. 나를 결코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창고의 풍성한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 필 수 있으면 신명기 28장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자녀들 걱정 없다. 내 일터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 대입하여 누릴 것인지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예수님도 성도의 삶의 원칙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무엇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아버지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이게 삶의 원칙이며 내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약속된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